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로마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로마 교회 역시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이제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이 로마 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어필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이 믿는 복음과 같은 복음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7장에서 약속하신 사무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 대명 사상은 포로기 이후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 메시아 대명 사상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서 7장의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인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망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이 깨어진 것이냐, 그런 의문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한 씨를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한 왕을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씨가 세운 그 왕,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씨가 세울 나라, 왕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영원한 왕이 메시아인데 포르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지금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함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나라였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증명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씨로 올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제 이방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실 왕입니다. 그 왕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 것일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고, 결국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거죠. 자신이 이것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지금 로마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 장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단점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비판적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리고 가까이서 계속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항상 그 교회 공동체의 약점을 먼저 보지 않고 먼저 그 교회 공동체의 장점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항상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약점을 먼저 보지 않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고 심각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마저도 약점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언급하고 약점은 나중에 언급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약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나중에 그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갈등이 잘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고치라 말하지 않고 먼저 로마 교회의 장점을 보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소문, 믿음에 대한 소문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얼은 정신,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꼴은 모양, 형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얼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모양, 마음의 형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그 근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다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습니다. 믿음이 노아에 있었습니다. 그 노아에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한 증거가 없으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 증명서를 떼주었습니다. 그런 증명서가 없으면 당시의 상업조합인 길드의 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길드 회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한 그 증명서가 없으면 이단으로 낙인 찍혀 공직에 나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의 자리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불리익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렸고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항상 기억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 기도의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다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항상 로마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빼놓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한 것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로마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참 어렵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은사는 은혜가 구체화된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이고 은사가 카리스 마입니다. 카리스 마는 나가 붙으면 뭔가 구체화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카리스마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는데, 원래 카리스마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은혜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구체화돼 갖고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것을 말할 때 이 은사, 카리스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은사 안에 신령한 거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지금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인권 장로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도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고,
또 로마 교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음으로 사도 바울 자신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기를 정말로 힘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안에 늘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것,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이 구원받은 건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자신이 구원받을 이유도 없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 생각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매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는 늘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것은 자신에게 전할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빛을 받는 길이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온통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관심이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 단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